오늘 본문은 열처녀의 비유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러한 내용입니다. 비록 비유이지만 이 글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마지막 날에 대한 내용들을 실감나게 느껴지게 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어야 될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가 재림이고 또 부활이고 또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내용들인데 요즘은 그런 이야기들을 교회에서 쉽게 들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어려울 때를 사시니까 그러한 소망들이 마음에 더 간절했다면은 지금은 오히려 그러한 소망들이 사라지고 또 덩달아서 이 재림에 대한 기대도 함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재림은 무엇입니까? 재림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계획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의 영원한 종말, 그 사실을 재림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는 재림이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되지만 또 누구에게는 이 땅의 모든 고통과 눈물이 보상을 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그 말씀을 친히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그것도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처녀 비유는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은 아닙니다. 있을 법한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비유가 가진 팩트보다는 이 비유가 담고 있는 뜻이나 그 의미하고 있는 바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매우 큰 결혼 잔치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는 많이 다르지요. 당시 유대사회 혼인잔치는 대략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혼인 예식도 저녁이나 밤에 거행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혼인 예식의 시작은 신랑의 도착과 함께 시작이 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신부의 들러리들이 등불이나 횃불을 들고 마을 어귀에 나와서 그 신랑을 기다리는 것으로부터 그 화려한 혼인 예식이 거행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나타나면은 들러리들이 그 신랑을 데리고 신부에게로 오게 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함께 혼인 예식을 거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어떤 신부도 원하지 않는 일들이 그 결혼식에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기다려도 와야 할 신랑이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신부와 함께 신랑을 기다렸던 10명의 들러리들이 지쳐서 잠들어 버린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꼭 그럴 때 일어납니다. 그럴 때 드러나게 돼요. 이 정도면 되겠지, 아마 충분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다렸는데 자신들이 예상했던 시간보다도 훨씬 넘어서 나타난 신랑이 도착한다는 소리가 그제서야 들린 것입니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아야 하라. 신랑을 기다리던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일로 다시 분주해집니다. 가족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결혼식을 위해서 하나하나 일을 맡았던 자들이 다 분주함으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단지 10명의 들러리에게 집중합니다. 이 10명의 들러리들은 신랑을 기다리지 못해서 지쳐 잠든 것은 10명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오기까지 밝혀두었던 등불이 다 꺼져버린 것도 같습니다. 다른 것은 그 다음이에요.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모두 일어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하는데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던 5명의 들러리들은 다시 등불을 준비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나머지 5명은 미처 준비하지 못했고 그래서 함께 출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들을 가리켜서 미련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서둘러서 시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사고 불을 켜서 행렬을 따라갔지만 이미 잔치집의 문은 굳게 닫혀버린 뒤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애걸복걸 합니다. 근데 닫혀진 문 안에서 들려온 신랑의 목소리는 내가 진정으로 너희를 알지 못한다. 너무나 완강한 목소리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 비유의 의미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13절 한 절로 설명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각각의 등장인물들이 상징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신랑은 그리스도를 뜻하고 또 10명의 처자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는가? 베델교회는 어떠한가? 나는 그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인가? 아니하면 준비하지 못해서 허둥지둥하다가 결국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5처녀인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본다면 이 비유는 우리에게 굉장히 두렵고 그리고 진지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나와 우리 가정 그리고 베델교의 미래를 진단케 하고 또 그 마지막 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깨우쳐주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야가와 도쿠지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엄마는 병약해서 아이를 돌볼 여력이 없었고 어려서부터 남의 구박을 받으면서 남의 집 신세로 자라났습니다. 초등학교는 1학년만 겨우 다녔고 8살이 되었을 때부터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굉장히 영특해서 이분이 20살이 되었을 때 당시 해외 기업들이 만들던 이 기계식 연필을 눈여겨보다가 이분이 어떤 한 물건을 발명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샤프 펜슬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다시 닥치게 되지요. 관동 대지진이 벌어지게 되고 또 열심히 쌓아 올렸던 공장이 다 불에 타 허물어져 버리고 가족들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모두 부도가 나서 샤프의 제조 기술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일본의 10년 후를 내다보고 20년 후를 내다보고 당시에 라디오가 없었던 일본의 라디오를 보급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라디오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예측은 정확하게 적중했습니다. 그의 샤프 라디오로 일본의 첫 라디오 방송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야가와는 라디오에 이어서 TV 시대가 찾아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TV 개발에 뛰어들었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뒤이어 세계 최초의 LCD 개발에 성공하여서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기업 샤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일본의 이 기업 샤프가 아이폰을 만드는 대만의 홍하이 그룹에 넘어간 것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로 꼽을 수 있겠지만 미래를 잘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후반부터 삼성과 LG 등이 안방의 TV 시장을 점령하기 시작했고 반면에 샤프는 그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내수 중심의 기업 운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늘 깨어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면은 교회는 미련한 처녀들과 같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들을 맞이할 가능성이 너무도 크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유럽 교회의 충격적인 현실이 보도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중심이 되었던 네덜란드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1600여 개의 캐톨릭 교회 가운데 1000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았고 또 앞으로 4년 내에 700곳 이상의 개신교회가 문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덴마크도 그랬습니다. 이미 200여 개의 교회가 사라졌고 독일은 지난 10년 동안 공식적으로 515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문을 닫은 교회들이 술집에 팔려버리고 또 때로는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분명 교회는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목회자는 너무나 많이 눈앞에 보이고 양산이 되는데 오히려 교인들은 줄어들고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에는 미국에 있는 대형 한인 교회들이 자금 압박에 시달리다 못해서 파산하고 결국 은행의 교회 건물이 차압당했다는 기사를 심심치 않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무엇이 이 같은 위기를 가져오게 하였는가에 교회가 심각하게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결코 그것이 남의 이야기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이 본문의 10처녀는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로 구분되어 있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삶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경각심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들은요 그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다름이 없었습니다. 똑같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똑같이 그 초대에 응했습니다. 똑같이 생긴 등을 들고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똑같이 졸았습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지혜로운 자들은 신랑이 올 때까지 깨어 있었겠지.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야 너희들은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나이가 많던 나이가 적던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건 이제 교회에 나와서 새 가족이 되었던 간에 누구나 똑같은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어서 졸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결코 우리의 상황과 개개인의 형편이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좀 믿으시지요? 교회 좀 나가시지요? 제가요 예수를 믿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안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좀 나오시죠? 주일에 교회 나오는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변명으로 그 책임을 면하고자 하지만 결국 그 마지막 때에 그 누구도 핑계대지 못할 그 상황이 닥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이 여인들의 손에 들려진 등이 어떠한 성능을 가지고 있고 또 얼마나 크고 좋은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점검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로 이 여인들이 평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들이 준비한 등과 기름이 참으로 중요할 터인데 이 등과 기름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학자들마다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이 눈에 보이는 등은요 우리의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누구는 특별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수주의를 하는 것, 헌금하고 봉사하고 찬양대로 섬기고 예배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이런 일들, 이런 것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일이 아니라 어떤 것입니까? 자연스러운 일이고 굉장히 기본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대부분이 여기에 머물러 있지요. 그리고 이것으로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등 안에 담겨있는 보이지 않는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이 다르게 평가되었다 이렇게 본문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 안에 담겨진 것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등은 있으나 기름이 준비되지 못했다는 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우리들을 꾸짖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 같지요. 신앙의 겉모습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폭발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이 땅에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를 못해요. 분명 겉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인데 그 내면에 경건의 능력이 없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 두려운 음성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주석학자 중에 윌리엄스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혜로운 처녀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에 의존하여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과거에 한 번 받은 영적인 은혜에 만족하여서 그들 내부를 성령과 새로운 은혜로 증진시켜 나가는데 실패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단강의 그 믿음을 거부하고 홍해의 기적으로만 안주하려고 하는 신앙의 모습이 분명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이런 거짓이 드러나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상치 못한 때에 신랑이 오는 그 신앙의 위기에서 그것이 참인가 거짓인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했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며 평탄하게 신앙생활할 때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7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게 될 때 그 믿음이 거짓인지 그 믿음이 참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날을 기름을 준비하는 신앙으로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늘 깨어서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부족한 기름은 빌릴 수 없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처녀들이 뒤늦게 곧 신랑이 도착한다는 전가를 받게 됩니다. 뻔히 보이지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부랴부랴 머리를 만지고 다시 꽃단장을 하고 신랑 맞을 준비를 서둘러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각자 자신들의 등을 보니까 그중 5 처녀의 등잔에는 기름이 부족한 것이 보였습니다. 결혼식에서 이들이 맡았던 것은요, 이거 하나예요. 근데 기름이 없어서 그것마저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조급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에 보면 5 처녀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우리말 성경은 좀 나누어달라 이렇게 완곡하게 번역되었지만 원문은 당당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급하니까 시간이 없고 너무나 떳떳하게 뻔뻔하게 그 기름을 나눠달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탁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맙니다.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얼핏 생각하면은 슬기로운 처녀들의 대답이 너무 인색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주님은 이들에게 너희들이 슬기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름을 주게 되면 다 부족하므로 누구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기름은 나누어 줄 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모의 믿음이 좋아서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내의 믿음을 보고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수십 년을 눈물로 기도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교나 힌두교에서는 그 사람이 내세에서 쌓은 공덕이 후대의 자손들에게 영향을 준다고 믿습니다만 성경은 그 사실을 철저하게 배척합니다. 오직 그 개인의 믿음을 보고 오직 그 개인에게
그 책임을 일일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시카고의 무디 성경학교 총장이었던 조지 스위팅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가 없다. 평범한 말 같지요. 그런데 이 담겨진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기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부모 입도 아니고 아내 입도 아니고 구원은 양대할 수도 없고 양도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직접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대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베델교회는 다시 오실 신랑 예수를 위해서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가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13절에서 이 비유는 우리가 그 마지막 날과 때를 알지 못하므로 깨어 있으라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말씀은 이단들이 즐겨 사용하는 것처럼 그 마지막 날과 때를 강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2000년 전에도 예수를 기다렸고 그리고 2000년 동안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렸는데 너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느냐? 너도 그렇게 사모하며 간절히 기다리고 있느냐?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피부로 안 오시죠? 조금 더 우리에게 현실적인 문제로 이야기해 볼까요? 베델교회가 5년 후 10년 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의 성인을 그리고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잘 준비하고 있는가 물어본다면은 굉장히 그 질문은 우리에게 진지한 질문이 되어집니다. 과연 그때도 주님 앞에 인정을 받는 베들교회 모습을 하고 있을까? 과연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여서 성인이 되고 또 한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의 설교 중에 이런 재미난 예화가 있습니다. 사탄이 어느 날 자기 부하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어떻게 해야지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오겠느냐? 한 졸개가 말하기를 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야, 그거 내가 오래전에 써먹었던 건데 그 방법으로는 안 돼. 또 다른 졸개가 말하기를 나는 돌아다니면서 지옥이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야,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이 지옥을 안 믿어. 또 다른 졸개가 그러면 제가 고난을 주겠습니다. 고통을 많이 주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지옥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통을 주면 그 사람들 순교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당한다고 더 기뻐하더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왕초 사탄이 하는 말이 그냥 가서 이렇게 말해라. 서두를 것 없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천천히 예수를 믿어라. 우리는 언제나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만하면 됐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베델의 10년 후가 오늘과 같다라고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마치 어리석은 여인들처럼 문 앞에서 주여 주여 하여도 그 문이 열리지 않아서
통곡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결단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 행동하는 믿음을 여전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렵고 돌아가는 십자가의 길을 택하는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지루하고 힘이 드는 그 기다림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것도 간절하게, 그것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이 더불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 수 있는 방법, 그거 하나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밤을 새워도 무의미한 날이 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 준비가 어떤 분에게는 주어진 현실의 삶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그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자녀들과 함께 그 마지막 날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그냥 지옥과 천국이 있다가 아니라 진지하게 이야기해보고, 그리고 자녀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그 시간이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아직도 내일 하면서 신앙의 결단을 미루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오늘이 그 마지막 부르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 준비하라는 음성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10명의 처녀들이 몰라서 기름을 준비 못했던 것이 아니에요. 10명의 처녀가 모두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고, 신랑이 늦게 도착한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말입니다. 등에 기름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도 모두 알았습니다. 외견상으로는 우리들의 모습처럼 모두 깨어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더 늦어지기 전에 기름을 준비하였던 그 5명의 처녀들에게만 혼인잔치가 허락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히브리서 기자도 10장 25절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우린 주님의 재림이 당장 이루어질지 아니면 또 다른 천년을 기다려야 할지 그때와 시기는 분명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주어진 책임을 진지하고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실을
도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미루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고 간절함으로 구하시고 또 그 마지막 때를 철저하게 예비할 수 있는 자만이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의 부르심에 기쁘게 응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개개인에게 들려주시는 그 경고의 메시지들을 여러분 가볍게 듣지 마시고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결단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마지막 때를 진지하고 신중하게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주님이 우리의 가슴을 치시는데도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굳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두 눈에 눈물이 메말라 있습니다. 깨달아도 행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교만한 마음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베들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사모하고 그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결단과 각성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슬기로운 자들의 모습처럼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주님의 재림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